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긴 지도자의 부재라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개정개혁에는 2절에 있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개정개혁이 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손이 이제 상하게 하는, 해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개혁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걸 손할례당이라 하고 3절 끝에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재미가 있는데, 뜻은 잘 풀어놨는데 말 재미는 비교가 조금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파 이래도 되죠. 그들은 그죠, 몸을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주장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대표로 해서 신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에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이 두 가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혹은 할례와 율법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그 율법주의적 기초를 요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들마다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기쁘게 영접하라라고 애써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바울의 무슨 마음이 안 들었든지 무언가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는 그렇게 변명을 하고 감싸고 그렇게 마무리를 멋지게 한 그 바울이 여기서는 험한 말을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상당히 격렬하지요. 이 행악자들은 결단코 도덕적 차원에서 문란하거나 악의적인 그 목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 조건이 되는 것 위에 무언가를 더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성경이 언제나 이 심각한 경고를 바랍니다. 할례나 율법 같은 것으로 그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기초를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종교란 어떤 의미에서 도덕의 극단까지 간 것입니다. 도덕의 극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에 반대해서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그 의의 극단까지 간 것, 즉 뿌리와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느냐, 인간이 근거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면 모든 종교에 대한 비판은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얘기 속에는 왜 일반인만 한 정도의 도덕성도 없느냐라는 비난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원래 기독교는 죄인들을 위한 종교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 중에는 무슨 꼭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과 상식에서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만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온갖 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노라 라고 기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 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근거로서 요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은혜가 만들어내는 책임을 지적하는 것인지 늘 사실은 분별해 보곤 해야 됩니다. 원래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은 사실은 이런 우리의 자기 확인, 자기 의의 확인, 자기 가능성의 확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냅니다. 해방시켰다, 구원을 주었다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바로에 의해서 힘으로 굴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처지로부터 하나님이 꺼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 불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하신다. 애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강제력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던 처지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여 그런 압제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자리에 불러 이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대등한 합의를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 나에게 이런 보답을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예로운 약속을, 명예로운 내용을, 조건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요약하면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신실하게 나를 섬겨라. 그것이 우리가 이 합의를 보는 중요한 조건이다. 대신 나는 너희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신실한 주인이 될 것이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거룩함은 너희 스스로에게 명예로운 것이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확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율법이지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요구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지요. 할례에 담긴 뜻이지요.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외적 증표로서 요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내가 어떻게 답하기로 했는가 하는 신실함과 진정함에 대한 어떤 증표지요. 그것이 내용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곧 그것이 내용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3장 3절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란 뭐죠? 육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할 수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인 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에 대한 나쁜 그 지칭이 아니고 육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지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부인, 내가 전부인 근거와 확인, 능력, 그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할례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은 또 그 의미는 다 내가 나라는 존재로부터 충분한 조건과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조건이고 목적인 존재가 되었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여기 계명이 나오는 겁니까? 강요가 아니죠. 계명이란 상대방의 기쁜 뜻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할례가 그렇고 율법이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그 약속 속에는 그 약속이 가지는 약속한 쌍방 간의 대등한 존중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기꺼이 동의하는 책임이죠. 사랑하는 사이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기꺼이 종이 되기로 하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로 하지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관습이 있던데요.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를 정말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면 불러다가 못 먹을 음식을 해서 먹이는 관습이 여러 나라에 있더라고요. 너무 짜게 한다든가 너무 달게 한다든가 너무 쓴 걸 넣는다든가 해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더라고요. 예외 없이 다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짜지 않아? 안 짜. 소금 더 줘. 그쯤 되면 기꺼이 청혼에 응하는 것이죠. 그게 여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에도 그 책임이 혹은 그 자랑이 자기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정성이, 그 책임이 상대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신실함, 진정성을 위하여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 그것을 행하는 자를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당은,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늘 틀리곤 하고 넘어가곤 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민감하게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 옳은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옳음이 아니고 이런 율법주의적 옳음인 경우에는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다는 말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심이 없고 대의를 위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자리를 외면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과 밀고 땡기고가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은 율법주의와 구별되는 건 뭐냐면 그게 밀고 땡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옳은 자의 입에서 왜 나오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도덕성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도덕성을 능가한다는 것은 도덕의 극한에 가는 한 점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끌어안는 품이 있을 때 그것을 옳다고 한다고요. 여기서 지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만은 교회 역사상 교회가 겪었던 가장 힘든 그리고 늘 교묘하고 늘 떨쳐내지 못했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진심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사람과 죄인밖에 없기 때문에 잘난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고 죄인은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됐죠.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죠. 사랑을 논하려면 흠이 없어야 되죠. 사랑은 흠 없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한한 겁니다. 못난 자들에게도 허락되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왜 기독교가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수 없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겸손과 희생과 이해의 적극적인 실천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한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게 늘 꼬리표같이 쫓아다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쫓아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설교를 해야만 됩니다. 내일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이건 복음이 가르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용서한 바울이 얼굴을 돌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한 경고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종교라는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이 율법주의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케 하여 빈 사람을 못 만나겠습니다. 그가 비어 있어야 저게 조각난 몸뚱아리가 어떻게 다니는가 봤더니 그 안에 그걸 묶고 있는 예수가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빈틈이 없어서 그 자신이 본체가 되고 마른 그런 신자들만 보입니다. 이걸 감동스럽게 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승질을 부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톤이 높아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격렬해지는 이유는 제 본성 안에서도 이걸 붙잡고 이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제 안에도 있는 본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의의가 되고 말았죠. 우리나라가 오래도록 영향을 받은 유교적 정신에 의하면 그것을 군자의 도라 그럽니다. 군자의 도에 제일 잘난 척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오해를 받고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부독한 소치입니다. 오해를 받은 것도 아직 무언가 흠이 남아서 뭔가에 걸렸다는 거죠. 부끄러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석 달 동안 안 나왔다. 이딴 신화가 우리에게는 오래된 천성으로 우리에게 물려진 그 정서입니다. 그게 아마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어떤 힘과 능력과 약속보다 이쪽이 더 우리에게 우세한 것이죠. 우리가 시시콜콜이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자기 못난 것을 사람 앞에 다 꺼내놓고 회개한다 그럴 필요 없는 문제죠. 그러나 모두가 아무에게도 잘난 척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서로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닌가요? 그 양보한 얼굴이 있어야죠. 그 양보한 얼굴. 왜 턱 쳐들고 쳐다보냐 이거예요. 그 양보한 얼굴, 부끄러운 얼굴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죠, 그게. 우린 그게 나오죠. 제가 성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바울이 야, 이 남포교회 그 다음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부터 갑시다.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라. 예수를 붙들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느냐?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고도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내 발로 굳게 서서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는 나를 포기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옵니다. 그런 얼굴을 하자는 거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괜찮다. 그게 교회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다. 너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는데 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고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있노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아무도 겁낼 것 없다. 그리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곳, 교회. 교회가 교회사 내내 저질러 온 실수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혹은 준 상처들을 곱씹어 보십시오. 어때야겠는가?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자랑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이 경고요, 또 새삼스럽게 확인해보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반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우리 홀로 서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거기 분쟁과 시기와 정죄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들이 모여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한답시고 정죄하여 잘라내는 싸움은 우리 하지 말도록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상 앞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책임 있는 신앙을,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을 눈물로 기도하여 견뎌내고 유지하고 지속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